혹시 여러분은 이런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제 자녀가 외모도 학벌도 조건도 완벽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깨닫게 됩니다. 진짜 기도는 그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요. 자녀의 결혼을 위한 기도는 단순히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라는 수준에서 머물러선 안 됩니다.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더 절박하고 더 성경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결혼은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신앙의 방향이 바뀔 수도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도 멀어질 수도 있는 중대한 결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만큼 중요한 이 시기를 자녀 스스로에게만 맡겨버리고 있진 않나요? 여러분의 자녀는 지금 어떤 기준으로 배우자를 선택하고 있나요? 신앙의 눈으로 배우자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아니면 세상의 기준으로 선택하려 하고 있지는 않나요?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아 답답하셨던 적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믿음을 보고 자라납니다. 그리고 부모가 드리는 기도는 자녀의 인생에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됩니다. 말로는 다 전할 수 없는 간절함, 손으로는 잡을 수 없는 미래,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길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의 결혼을 위해 반드시 드려야 할 4가지 기도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4가지는 단순한 팁이나 조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믿음의 부모가 자녀의 결혼을 위해 반드시 붙들어야 할 핵심 기도 제목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단순히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넘어서 자녀의 결혼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준비시키는 영적 통찰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도 내 자녀의 결혼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길 원하신다면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세요. 그 행동은 단지 버튼 한 번을 누르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축복의 선언이 되고 또 다른 부모들의 기도를 깨우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과 함께 자녀의 결혼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배우자를 위한 기도. 부모가 자녀의 결혼을 위해 드릴 수 있는 수많은 기도 중 가장 먼저 드려야 할 기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착한 사람, 예의 바른 사람, 조건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사람의 외모는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다. 재산도 지위도 명예도 결혼 생활의 위기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을 지키고 상대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 좋은 사람을 찾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여기에는 부모의 기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많은 부모들은 자녀가 예쁜 사람, 똑똑한 사람,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을 만나길 바랍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어떤 조건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 앞에서는 무너지게 됩니다. 잠언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진심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결혼은 단순히 둘이 잘 어울리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께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부모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단지 좋은 사람을 구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녀가 같은 영적인 호흡을 가진 동행자를 만나도록 하는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많은 신앙 가정들이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고 자녀의 선택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혹은 신앙의 조건을 마지막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결혼 생활 속에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내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신앙 없는 사랑은 감정으로 끝나고 신앙 위에 세워진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은혜로 자라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 사람이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이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임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예배가 결혼의 중심이 되는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 기도는 자녀의 미래를 바꾸는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경건한 자손을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만이 아니라 믿음의 계보를 잇는 거룩한 연결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통해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기도의 부모를 통해 자녀의 결혼을 거룩하게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 결혼 안에서 새로운 믿음의 가문이 시작되도록 역사하십니다. 자녀의 배우자는 결국 자녀의 신앙을 도울 수도 무너뜨릴 수도 있는 결정적 존재입니다. 그러니 이 기도는 결코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우선순위 1번,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연 자녀가 그런 귀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두 번째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분별력과 지혜를 위한 기도. 자녀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 그 마음은 때때로 너무 간절해서 우리 스스로 자녀의 결정을 대신해주고 싶을 만큼 조급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이라는 인생의 중요한 선택은 결국 자녀 자신이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영적 눈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보이는 조건보다, 감정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해주세요. 잠언 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결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결정들이 감정에 휘둘려 무너졌는지를 우리는 주변에서 자주 봅니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가 단순한 끌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을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지혜는 머리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자에게 임하는 하늘의 선물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약속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결혼 상대는 인생의 동행자입니다. 그 사람의 성격, 가치관, 습관, 가정 환경, 신앙의 깊이, 이 모든 것이 평생을 함께할 기준이 됩니다. 눈으로는 절대 다 볼 수 없습니다. 사람의 겉모습은 진실을 감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신앙적인 척, 인격적으로 성숙한 척, 겉으로만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필요한 것이 바로 분별력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인 눈, 성령께서 주시는 내면의 울림, 그리고 말씀 앞에서 조용히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지혜. 여기서 부모의 기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녀가 혼자 결정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걸음을 멈추고 기도하고 다시금 점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결혼이라는 인생의 길목에서 말씀이 등불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어둠 속에서 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많은 결혼이 시작은 찬란했지만 곧 혼란에 빠지는 이유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중보는 자녀가 이 사람이 정말 주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입니까? 라고 묻게 만드는 기도입니다. 감정에 취한 선택은 빠릅니다. 하지만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선택은 조심스럽고 깊고 무엇보다 안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두 번째 기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감정보다 말씀을 앞세우게 하시고 세상의 말보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분별의 지혜로 좋은 사람을 찾기보다 하나님의 사람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기도는 자녀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 또한 지혜롭게 말하고 분별의 지혜로 자녀를 이끌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그 사람 좋아 보이더라 혹은 괜찮은 집안이야 라는 말로 신앙적 결정을 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희 부부도 감정이나 세상의 기준으로 아이의 결혼을 제단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분별하고 조언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자녀와 부모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결혼이라는 길 앞에 서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지혜를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는 믿음의 유산을 준비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렸다면 이제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언제 결혼해야 할까? 지금이 맞는 때일까? 더 기다려야 할까? 결혼은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다음 기도는 자녀가 하나님의 정확한 때를 조급함 없이 기다릴 수 있도록 돕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하는 기도. 엄마, 나 도대체 언제쯤 결혼할 수 있을까? 이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반대로, 요즘은 결혼 생각 없어. 그냥 혼자 사는 게 편해. 이런 말로 부모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드는 자녀도 있을 겁니다. 결혼을 기다리는 시간은 때때로 막막하고 조급하고 심지어는 절망스럽기까지 합니다. 자녀가 연애 한번 안 하고 결혼 얘기만 나오면 피하는 모습을 보면 부모 입장에선 걱정이 커지고 그러다 보면 기도보다는 잔소리가 먼저 나오곤 하죠. 하지만 여러분, 결혼은 시기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거룩한 계획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모든 인생의 일정을 조율하십니다. 결혼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녀가 아무리 준비되어 있어도 하나님이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하시면 그 기다림은 계속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보기엔 전혀 준비되지 않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지금이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타이밍은 놀랍도록 아름답게 열립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시계를 사람의 시계로 재려합니다. 29이면 너무 늦은 거 아닌가? 33이면 이제 끝난 거 아닌가? 그렇게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때를 판단해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결코 늦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오차 없이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창세기의 아브라함과 사라를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손을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은 무려 25년이 지나고 나서야 이루어졌습니다. 그 사이 아브라함은 조급해져서 하갈과 이스마엘의 사건을 만들어버렸죠. 그 결과는 지금까지도 중동 갈등의 역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선택은 항상 무거운 대가를 동반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조급함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리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겉으로 보기엔 간단해 보여도 사실 가장 어려운 기도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기다림은 신앙의 근육이 있어야 가능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약하면 기다릴 수 없습니다. 환경이 흔들리면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에 마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세상은 더 그렇습니다. SNS엔 하루에도 수십 명씩 결혼 사진이 올라오고 친구들이 청첩장을 돌리면 자녀 마음속엔 비교와 조급함이 몰려옵니다. 이럴 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은 잔소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기다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누군가를 만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게 하소서. 시편 27편 14절은 말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기다림은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먼저 자기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견디며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끝에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 드릴 세 번째 기도는 바로 이 믿음의 기다림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혼자라는 외로움보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확신을 더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결혼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는 것이 진짜 축복임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더 단단해지고 더 믿음의 사람 되어가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쌓일수록 자녀는 조급한 선택 대신 말씀에 뿌리 내린 인생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사람의 눈엔 느릴 수 있어도 하나님께는 가장 정확하고 복된 길이 됩니다. 부모님 여러분, 결혼의 시기는 자녀의 손에도 부모의 손에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 손을 신뢰하고 그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자녀에게 선물하세요. 그 기도가 쌓일수록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때에 가장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자녀가 정말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혼이 끝이 아니라면 그 이후의 여정은 누가 지켜주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이제 우리는 결혼 이후의 삶이 믿음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드려야 할 마지막 기도를 살펴보려 합니다. 네 번째, 결혼 이후의 믿음 여정을 위한 기도. 결혼식을 마치고 하객들이 돌아가고 신혼여행도 끝난 후 현실의 문이 열립니다. 그 순간부터 자녀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결혼 생활은 단지 좋은 사람을 만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 안에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느냐의 여정으로 이어집니다. 많은 부모들이 결혼 전까지만 기도합니다. 배우자를 만날 때까지만, 결혼식 날까지만, 그 이후는 그냥 알아서 잘 살겠지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혼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진짜 기도는 그들이 한 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고 믿음 안에서 서로를 세워가는 동행의 여정을 위해 계속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은 부부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비유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말씀은 단순한 권면이 아닙니다.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가 복음의 모형이라는 뜻입니다. 결혼은 그저 행복해지기 위해 맺는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을 이 땅에 드러내기 위한 거룩한 통로입니다. 그렇기에 결혼 생활은 반드시 믿음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예배가 중심이 되고 기도가 습관이 되고 말씀이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사람도 결혼 안에서 상처 주고 불신과 오해 속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결혼 후에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원하신다면 이 기도를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제 자녀의 가정이 예배의 제단이 되게 하시고 서로의 약함을 감싸 안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세상의 기준이 아닌 말씀의 기준 위에 가정이 세워지게 하소서. 세상은 끊임없이 외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라고, 내가 행복해야 상대도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먼저 사랑하고 상대를 위해 기꺼이 손해보는 그 마음이 진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결혼은 훈련입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상대를 용납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무릎 꿇는 훈련. 그리고 그 훈련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리고 마음이 상하고 갈등과 오해 속에서 조금씩 자라나는 여정입니다. 그 여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부부는 흔들립니다. 기도가 끊기면 사소한 일이 큰 불화가 되고 작은 상처가 깊은 골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결혼 이후의 삶을 위해 미리 기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자녀에게 주는 가장 깊은 영적 유산입니다. 이사야서 54장 13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다. 이 평강은 물질적 안정이나 감정적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평안입니다. 이 평강이 자녀의 결혼 생활에 흐르려면 기도로 길을 터줘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삶에 계속 개입할 수는 없지만 기도로는 계속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다투고 서로 지치고 말보다 상처가 앞설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도록 기도의 문을 열어주는 것, 그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결혼식 이후에도 이 아이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주세요. 자녀와 그 배우자가 함께 손잡고 주님 앞에 서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자녀를 낳아
복음의 가문을 세우게 하소서. 결혼은 믿음의 출발선입니다. 그 끝은 더 깊은 동행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부모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도는 결혼 이후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제 자녀의 결혼은 기도로 준비된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결혼 전보다 결혼 후가 더 복된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 맡기며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깨닫게 되셨을 겁니다. 자녀의 결혼을 위한 기도는 단순히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요. 이 기도는 단순한 결혼 성공을 넘어서 자녀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뜻 안에 세워가는 영적 여정의 시작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해주고 싶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해줄 수 없는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에도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그리고 가장 강력한 한 가지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드린 4가지 기도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배우자, 분별력과 지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 결혼 이후의 믿음 여정. 이 4가지는 자녀가 평생 붙들고 가야 할 영적 나침반입니다. 그리고 그 나침반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기도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간을 넘어 환경을 넘어 자녀의 마음과 삶을 형성해 갑니다. 혹시 지금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녀 때문에 마음 졸이고 계신가요? 결혼은 했지만 신앙의 방향이 달라져 안타까우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과거의 선택을 탓하거나 상황을 통제하려 하지 마세요. 대신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모의 눈물 어린 기도를 절대로 헛되이 돌려보내지 않으십니다. 자녀의 결혼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져야 가장 안전합니다. 그 결혼이 믿음으로 시작되어야 그 끝도 믿음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자녀의 인생의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통로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기도가 자녀의 결혼을 축복의 여정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